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또 밤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혼란과 불의, 믿음의 시련에 있는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과부와 같이 끈질긴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혼란과 불의, 믿음의 시련이 있는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과부와 같이 끈질긴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앞에 나오는 17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17장 18장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7장 20절에서 37절에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한 혼란들이 이 시대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바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시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또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불과 유황불에 멸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17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고난과 혼란, 불의, 믿음의 시련이 가득한 시대를 통과한 후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는가?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신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모습이 37절입니다. 우리 17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서 심판의 때가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제자들이 모았을 때 죽음 있는 곳, 죄악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비유를 보시냐면 2절에서 8절까지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지 않습니까? 사회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힘과 능력이 없는 모습,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갑니다. 이 재판장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시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 와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연약한 과부, 우리와 같은 그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끈질긴 믿음과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과부가 반드시 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연약했지만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면 그 자기의 원한 풀어지는 그 공의가 이루어질 거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쩌면 지금은 아무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연약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한 끈질긴 믿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질까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불의와 믿음의 시련이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쳤을 때 우리의 믿음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성했던 가까운 교회에, 그 교회도 참 건강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되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300명이 됐답니다. 몇 명이 사라졌습니까? 그 시대를 지나면서 100명이 사라져버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더 많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사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고 이렇게 계속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영혼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함께 어렸을 때 지냈던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52년을 기도해서 그 5명이 다 구원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52년을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5명이 구원되었듯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과부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오늘 아침에도 나아가는 이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